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된다,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 인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천벌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은 다 제거가 되고, 또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폐단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 있는 증인이 되었을 적에 사방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고난이 더 강렬해지고 또 원수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은 모든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300년, 4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내세까지 가지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인도하시도록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지나치게 외적인 것으로 또 육적인 것으로 그런 것에 너무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신앙의 정도에서 이탈하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또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역경마저도 나를 도와주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하시는 가난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당한 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사울이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의 위기를 건져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도 그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5, 7절을 보니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칭송을 합니다. 이런 칭송을 사울이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3절 16절을 보니까는 다윗은 사울이 어려울 때마다 수금을 타주고 찬양으로 악신을 물리치고 지성으로 섬겼으나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다윗을 갖다가 출입하게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전 최전선에 배치시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면 더 좋을 것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지면은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좋을 것이고, 그러나 백성들은 최전선에 나가 있는 다윗을 더 칭송하고 더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계략에 실패하게 되자 17절 19절에 보니까는 자신의 딸을 줄 테니까 목숨을 아끼지 말고 여호와의 싸움에서 열심을 다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전선에 보내가지고서 죽게 하려고. 그러나 18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계략도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작은 딸 미갈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는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을 보고 미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미갈을 통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18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는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윗은 정한 기간에 오히려 100개를 갖다가 양표를 잘라 갖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 200개를 잘라 왔어요. 그러니까 200명을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이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살피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때에 사울의 배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이렇게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2번이나 던졌는데 모두 맞지 않고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일국의 왕의 계획할 만한 일인가 우리가 참 생각이 듭니다. 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선체로 벽에다 꽂아버리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왕이 할 일입니까?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 갈 때에 창을 들어가지고 2번이나 벽에다가 던졌는데 이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질투의 마음은 사실 배후에 악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왜 그가 괴로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불면의 시간들은 그 고통을 보면 대부분이 악신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원컨대. 또 사무엘상 16절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19장 9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러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배후에 악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배후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마귀가 사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또 사울이 지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악신이라는 말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게 하셨는가? 구약과 신약에서 악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종으로서의 그 개념을 많이 설명하였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사탄의 개념을 예수의 구속사역으로 방해를 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로 묘사를 했습니다마는,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기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더 빨리 가게 하는 놀라운 또 그런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배후 조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이망과 사탄의 역사를 지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누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악진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망하게 했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악신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악신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10절을 보니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12절에 보니까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악신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속고 미혹을 받게 되고 또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구원 얻기를 거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할 짓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서는 인간을 실족하게 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죄를 질 것을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놔두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부터 나를 보호를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도 놔두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텐데 왜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했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다가 그만 모든 우리의 불행과 넘어짐의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자 책임은 인간은 종이나 노예나 로봇이 아니고 주권을 가진 의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 이것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꼭두각시로서 로봇처럼 원격 조종에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사망과 생명과 또 저주와 복이 있다. 내가 선택을 하라. 여러분 같으면 뭐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저주와 복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두 문이 있습니다. 한쪽은 저주와 절망, 또 심판이 있는 문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과 축복. 성경의 모든 보화가 약속되어 있는 문인입니다. 그럼 키를 내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느 쪽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어떤 문인지 우리가 스스로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는 사람은 생명의 존재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해진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게 되면은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적인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선택의 특권을 죄를 짓고 거짓 것을 사랑하고 악을 즐기는 것에 자꾸 사용하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것이 좋고 사방이고 저준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희가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한다고 모든 운명이 갑자기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을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악신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악신에게 명령을 해서 죽이라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세계가 있는데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와 불의 중 우리가 하나님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거절을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이 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참과 거짓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진리와 불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결단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찝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좋은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그것을 너희가 선택을 알고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적인 결단권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한 존재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정말 돼지우리에서 행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찢기고 상하고
비참하게 몰락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또 공의롭게 살고 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길을 따르게 되면은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또 진리를 선택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안에 준비하신 모든 의와 권세와 또 부요함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를 조사해 보면은 또한 그 사람들도 전부 불행했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남달리 아주 가난했거나 또 찢기고 상한 상처들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더 결심하고 더 노력을 해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진리를 사랑하고 참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어둠이 있으면은 그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다윗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신이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죽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위협했지만은 다윗의 신앙은 오직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모든 삶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면서 살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로 어떤 환경,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이런 고난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꼭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